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누리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메시아에게 붙여진 5가지의 이름을 이제 4가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는 오늘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 두 안식일을 거쳐서 좀 연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사가 뭐죠? 네, 통치권. 통치권을 가진 그런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5가지의 이름, 이게 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독특한 사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름 중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결국은 이 아기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그 도달되어야 할 목적지는 뭡니까? 평강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는데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 여러분 평강 좋아하시죠? 예, 평강의 왕, 살롬.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살롬.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의 신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오신 거예요.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세워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예, 첫째는 은혜의 왕국. 자, 두 번째는 영광의 왕국. 예. 그런데 은혜의 왕국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영광의 왕이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까? 마쳤습니까? 아직 안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예수님 왕이 못 되셨네요. 예. 자,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이 왕의 신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 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뭐를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를. 예, 그것도 큰 놈도 아니고 새끼 나귀라 그렇게 했네요.
자, 그런데 왕이 좀 근사한 말을 좀 타고 들어가시지, 그 새끼 낙이 조그마한 거를 달랑 타고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든 어찌됐든 그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노라. 자신이 왕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왕이 뭐 그래요? 왕이 이렇게 손이 묶이고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 모습으로서 네가 왕이냐 하니까 내가 뭐다? 왕이다. 아, 이거 도대체 뭐가 이런 왕의, 그런 왕국의 시민이 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그 정도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별로 그런 왕국에, 그런 왕 밑에 신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세울 왕국은 첫 번째는 무슨 왕국이라고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의 주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또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9장 6절에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평강의 왕은 첫 번째는 은혜의 왕국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 이때 갔을 때 이 다윗의 위에 앉을 때 비로소 무슨 왕이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안 앉았잖아요. 네, 다윗의 보좌에 아직 못 앉았었습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을 때는 영광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사가 무궁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무궁합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암시하면서 그 두 나라의 예수님 자신이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라 그랬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왔어야 됩니까? 평강이 와야 돼요. 평화가 와야 되죠. 평강, 평안, 평화, 이거 다 같은 말이죠. 다 살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평화가 있질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뭐가 있었어요? 분쟁, 갈등, 아주 영적인 싸움만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어린아이들과 그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자들은 옷을 깔고 했지만은 바리새인과 그 많은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네? 이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아주 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분히 여기고, 예, 온 성이 소동하여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평화가 오질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연구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질 않았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육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요.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그 아주 참 기뻐 찬송하는 무리들의 그 말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요? 왕이요. 어디에는 평화? 그럼 땅에 평화가 있어야지 왜 하늘에 평화가 있다고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은혜의 왕으로 입성할 때에 어디에 평화가 있었다? 하늘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런데 땅에는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럼 하늘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이 사단의 반역은 하늘나라에서도 의혹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모든 그 결과를 봤을 때 하늘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늘은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요, 분쟁과 투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평화의 도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은 소동이 일어났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그들이 뭐를 알지 못했다고요? 평화에 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네, 너희들이 뭐를 몰랐다고요? 평화가 뭔지를 몰랐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도다. 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평화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평화를 아는 겁니까? 네? 자,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우리는 뭐 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아는 것처럼 아주 태연자약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알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평강, 살롬인데 이 살롬은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평화가 뭔가?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예? 의문에 대한 확신, 믿음,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평화. 예, 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화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면 평화의 반대말은 뭡니까? 전쟁이죠. 그렇죠. 전쟁이 없다면 평화라는 말이 생겨나지를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평화라고 할 때는 곧장 우리는 뭐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전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말이 있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평화의 그 글자의 뜻은 다 알아요. 갈등이 없고
아주 참 그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라는 말이에요. 본래부터 전쟁이 아예 없었다면 평화라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평강이라는 말은 전쟁이 종결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종결되어야 합니까? 전쟁이 승리로 종결되어야 됩니다. 패배대가 종살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평화가 아니죠. 승리로 영원히 그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뒤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화. 이게 평화예요. 자, 우리 인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사단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지구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가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이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평화는 알아요. 그러나 이 평화라는 말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둘째 아담으로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이 통치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뭐를 주려고요? 자유와 평강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권을 다시 쟁탈하기 위해서는 뭐가 불가분 필요합니까? 전쟁. 그럼 구속의 전쟁, 구속의 경륜, 선악의 대정투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걸 모르면서 평화를 논하니까 내 눈에는 평화가 무엇인지 다 어떻게 해요? 숨겨졌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평화만 가르칩니다. 뭐는 안 가르치고요. 왜 평화가 필요했는지, 왜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왔는데요? 사단이 우리의 통치권을 뺏어감으로써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치열한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선악의 대쟁투를 알지 못하는 자는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구원만 받고자 하는 자들은 뭐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평화에 관해서 좀 이것을 아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 조정에서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은혼이 있었는데 그 은혼을 무슨 은혼이라 그랬습니까? 평화의 은혼. 전쟁하러 가는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였어요. 그러나 평화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전쟁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평화의 은혼. 그래서 그 평화의 은혼을 발표했죠. 천사들이 처음에는 그 발표 듣고 어리둥절했잖아요. 예? 그들도 진정한 평화를 잘 몰랐어요. 자, 그래서 그 모든 평화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을 선포한 겁니다.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잡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싸움의 선봉장에 서는 분이 누구냐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일컬어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위하여 싸우러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쟁이 있어야 되고 그 전쟁은 무엇으로 끝이 나야 된다?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종결되어야지만 거기에 영원한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야 되는데 어떤 승리로? 완전한 승리로.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는 이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장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을 일컬어 평강의 뭐라? 왕이라. 평강을 위하여 싸우는 무엇이라고요? 왕이라. 그런데 옛날에 보면 왕들이 전쟁에서 직접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운 왕도 있지만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이면서 어떻게 해요? 선봉장에 대해서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완전 무장을 한 큰 용사가 나타났죠. 너는 누구를 위하여 이곳에 왔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런데 사실은 그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사르라는 그 원어의 단어인데 통치자,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군대 장관이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가는 전쟁마다 무엇으로 이끌었습니까?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누구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분이지만 또 어떤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봉장에서 나가시는 용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분쟁과 분열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예. 아직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이걸 알아야만이 진정한 평화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이, 승리가 없이 평화는 없다. 확실합니까? 이것을 모르고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뭐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사단은 항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뭐를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창시자인 사단을 아직도 우리는 굴복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과 목적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내게는 죄가 없는. 자,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뭐를 없애겠다? 죄를 없애려. 죄를 없애.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를 죄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뭐는 없다? 평화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는 안 없애고 하늘은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뭐를 모르고 있어요? 평화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예수님은 결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져야 한다고요? 죄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되 뭐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는요, 죄의 창시자인 마귀를 어떻게 없애야지만 항구적인 뭐가 오는 겁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아는 백성이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몰랐다고요? 평화에 대해서 몰랐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야 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치열한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그 전쟁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승리가 필요해요. 승리. 아,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필요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시켜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영원한 평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 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평화를 알아야 된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평화의 전쟁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 누구 편에서 지금 싸우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평화의 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군사가 평화에 모른다면 그게 무슨 군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군병이 어떤 분인지를, 최종적인 그 군병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평화의 군사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인이 계시 가운데 이런 계시를 봤어요. 좀 한번 읽어드릴까요?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8증언 41쪽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보감 3권 22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묵시 가운데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의 휘장이 붙은 깃발의 지위를 받고 있었으며, 이건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있었으며,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주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 편에 가담하고, 그런데 참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임마누엘의 깃발 속에 있던 그 주의 군대의 무리들이 깃발을 버리고 어디에 가버렸다고요? 예, 사단의 원수의 대열에 가담하고, 그런데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그런데 어디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원수의 대열에서 그 대열에 있던 그 깃발을 버리고 십자가의 깃발을 든 이 편으로 오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이쪽 편에 있던 사람이 이리로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이게 대열에 참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큰 해침 아닐까요? 아마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큰 해침의 광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가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나오라는 기별 아닙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일 것이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힘센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와서 주의 도움을 받으라. 이게 큰 해침의 큰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받으라. 주의 도움을 받으라. 2번이나 연관표 이야기합니다. 받으라. 고 외칠 때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임마누엘의 깃발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어줬다. 마지막 큰 해침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깃발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싸움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죠.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대열에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화에 관하여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겁니다. 네, 포기한다. 자, 시대 소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 635페이지. 시대 소망 635페이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지금 이 전쟁이 굉장히 흥분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언제를 보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디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꼭 그 상태가 언제 상태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든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 아프간 카불에서 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 이런 뉴스 들어봤죠. 예. 자, 오늘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 신속하게 어떻게 해요? 정렬하고 있다.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어때요?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군대.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적은.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임마누엘의 깃발을 가지고 평화의 군사로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뭡니까? 누굽니까? 세상하고 막 싸우는 겁니까? 세상 정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힌트를 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힌트를 좀 보면 알 겁니다.
이사야 48장 18절. 슬프다 네가 나의 뭐를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들었다면 내 평강이 어떻게 해요? 강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중심 주제는 뭡니까? 자, 불순종, 불법. 자, 여기에서 뭐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평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22절 하나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누구에게는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굽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싸우질 않아요. 어떤 천주 교인들하고 만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죄와의 싸움. 예.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화의 적은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성전을 어떻게 해요? 몇 번? 2번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정결한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무엇을요? 불결하고 죄된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몰아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뭐와 싸우셨습니까? 죄와 싸우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장사하던 짐승들을 불결하는 것을 다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쫓겨갔다 돌아와가지고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따지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죠. 자, 이것은 그들이 정말 성소에 정결하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그 다음에는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 이거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 기별을 누가 거절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를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이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뭐를 알지 못합니까?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성전 마당에서 장사함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뭡니까? 평화입니다. 그것을 평화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과 타협할 때에 거기에서 일시적인 뭐가 생기는 겁니까? 평화가 생기죠. 그 평화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갈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니고 거짓 평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도 오늘날 뭐에 관하여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387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의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무엇을요? 자칭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평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갈망한다. 찾았나요? 예, 갈망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은 비난을 받는 일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 배교가 각 교회에 바로 정면에 새겨져 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배교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평안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어떻게 해요? 갈망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평화를 구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배교가 각 교회 정면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 느낀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친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뭐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평화의 가. 그래서 사람의 존경받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교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죄와 뭐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한다는 것.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함으로 뭐를 얻고 있는 겁니까? 평화를 얻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평화가 있어요. 우선에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이 없다. 왜냐?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이기 때문에? 참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어느 교회에 주어진 기별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죄와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뭐라고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심상히 고쳐주고는 뭐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외쳤다. 여러분, 백성을 상처를, 이게 뭐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를 완전히 고쳐줬습니까? 적당하게 고쳐준 겁니까? 대충 고쳐주기는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준다고요? 모든 교회들이 죄를 완전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대충 고쳐줘 놓고는 뭐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를 적당하게 고쳐준다고요? 죄를 적당하게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죄를 정복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죄를 정복하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품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열매가 맺히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고쳐주고는 어떻게 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시대의 상태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느냐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11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도 보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태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똑같다. 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여러분, 죄를 적당하게 고쳐줍니다. 오늘날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고쳐주죠. 여러분, 평화의 적은 누굽니까? 죄가 평화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를 정복해야 돼요? 죄를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승리를 얻어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적당하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만 가르쳐 주니 뭐가 없는 겁니까? 아직도 이 땅에 평강의 왕이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가 아직 정복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죄를 정복하는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1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예,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평강의 묵시, 환상이랍니다. 묵시는 환상, 계시를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절로.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승리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죄가 정복당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은 평화의 환상을 이야기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예? 속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뭐를 거두어야 하는 시기입니까? 지금은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아직 승리의 때가, 옛날에는 아주 악의 세력이 이 지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아주 편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까?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승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지금 많은 교회들이 환상을 말합니다. 아주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큰 해침이 일어나면 막 돌아와서 구원을 얻어 아주 장밋빛 환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러나 뭐가 없을 것이다? 평강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다고 하라. 누가 말하였다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깊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지은 것만 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죄의 근거와 뿌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엔 진정한 평화가 옵니까? 깊은 회개를 하도록 만들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뭐를요?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죄의 근성들을 딱 끄집어내서 그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복하는 이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은 계시 가운데 요한이 보니까 저 유리바닷가에서 승리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이 진리들을 거절을 하고 14만 4천인의 진리를 거절하고 가르치지 않고 숨기고 있지만은 이것을 끝끝내 발견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아는 자들은 이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불완전에 우리는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 죄를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 자, 이사야 59장 8절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뭐를 알지 못하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뭐가? 공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공의가 결의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진리들을 다 보면 공의롭지가 못해요. 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공의가 없으며 그 다음에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만들어진 원칙과 유전들 스스로가 뭐를 만들고 있어요? 굽은 길을 만들어서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뭐가 없을 것이다. 완전한 진리가 없고 인간의 유전과 죄의 승리가 없는 진리 가운데서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이야 진정한 평화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죄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진리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어떤 왕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평화에 관하여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전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전투에서 승리가 있어야만이 전쟁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승리로 종결되어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아는 백성들이 되시고 평화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평화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